24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예배 견디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기는 좀 찝찝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는 귀찮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분명히 내 눈은, 내 시선은 강단을 주시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주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또 문자도 오지 않는데 자꾸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거나 아직 분명히 예배 시간이 안 끝났는데 언제 끝나지 시계를 들춰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나 혹은 몇 개씩 하는 행동을 우리는 보통 예배 견디기라고 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견디기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견디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드린 이 주일이든 있던 평상시 드려진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실 예배하면 꼭 외워야만 하는 암송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다시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란 말로 보았을 때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 보시께서 인정할 만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서 난 스스로는 참되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되지 않은 예배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설에서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예배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시간상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 왜 그렇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라는 뜻으로 원문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일찍 나와라, 옷은 어떻게 입고 와라, 어떤 형태로 드려라, 어떤 마음가짐 드려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을 텐데 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 안에 이 본능과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은 자리 예배드리러 와서 멋있게 찬양을 드리고 설교가 귀에 쏙쏙 박혀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만큼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고 막 뜨거워지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늘 듣던 스타일의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뭉클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정말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시설이겠습니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노래를 너무 멋들어지게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원래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정말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딱 하나,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평범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 예배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설교자도 아니고요, 기도자도 아니고요, 찬양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는 누가 봐도 형편없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헌신 예배 찬양을, 좀 시골에 있는 교회거든요. 찬양 반주하는 분 하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어르신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처럼 키보드도 없고 베이스나 드럼도 없고 악기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어색하게 자꾸 틀려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신 한 3, 40명밖에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예배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복되다, 은혜가 된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싱어가 멋있게 서 있고 찬양 인도자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가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멘트와 찬양 인도를 잘해서,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축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제하다, 친교를 갖게 하다, 사귐이 있게 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죠. 기도할 때 있고,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의 역할이 뭐냐면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귐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같은 예배인데 그 예배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갖춰져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예배 자리인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찬양 인도자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싱어들이 노래를 틀려서도 아니고요, 설교자가 빈약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했을 때 하루에 그날 좀 스케줄이 교회가 좀 꼬여서 예배 인도를 한 번에 2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당시 2부 예배 시작에도 찬양을 여러 곡을 했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그냥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내가 예배를 좀 망쳤구나. 왜냐하면 앞에서 찬송가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두리번 하고 찬양하다 말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절대로 내가 울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예배 인도를 다시 예배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건데 2부 때보다 더 크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더 오래 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그게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눈물 나게 하면 예배 때 눈물 흘려도 괜찮다고, 설교하다 눈물 나면 설교할 때 눈물 흘려도 괜찮다고. 그거 목사님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 앞으로도 그런 때 생기면 그냥 상관하지 말고, 눈물 나면 울고 하나님 웃게 하시면 웃고, 그렇게 그 예배를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날 찬송가 선곡이 너무 잘 돼서 그랬겠습니까? 그날따라 제가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MBTI로 말하면 T형입니다. T. 사고형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T형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갑게 분석하는 스타일이어서 잘 울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배 전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사모하며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목사님께서 직접 예배 시간에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예배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평신도도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동화 같다, 말도 안 돼, 하여튼 이 부정적인 모든 단어를 표현해도 안 될 만큼 성경은 그냥 재밌게 읽으라고 준 그런 소설 같은 거야, 동화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신기하게도 그동안은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신화 같았던 이야기들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렇겠네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어떻게 남녀의 관계가 없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 말도 안 되라고 했던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래 죽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한 번 혼자 죽으셨다고 우리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그것도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면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라고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받았구나 믿어졌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그 스토리들이 다 나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렸던 그분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목사님, 믿어져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는 이것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어라고 말해도 저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 황당한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은 겁니까? 말 잘하는 달변가에게 속아서 혹은 설득을 당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이전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사건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자신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찬송이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바뀌고, 뻔한 설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나만 중요하지, 우리 가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보통의 예배를 특별한 예배로 만들어주고요, 메마른 예배를 은혜로 흠뻑 적셔주고요,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을 뜨겁게 소명감을 주시고요, 그 순간 드려지는 많은 순서들을 왜 이렇게 길어, 굳이 이런 거 왜 넣었어 했던 그 예배 순서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순서들로, 아니 더 넣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와서 급하게 예배드리러 돌아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왜 예배 드렸을까? 허무합니다. 시간 손해본 것 같습니다. 헌금한 거 손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의미 없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지만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을 보고 돌아간, 아주 수준 높은 수십만 원짜리 공연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만한 공연 하나 보고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나가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있도록,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예배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여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교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정말 특별한 예배,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오늘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보타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